중국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중국을 4회, 5회 광저우까지 방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비전이죠. 평신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평신도가 병신도가 아니고 평신도가 그런 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과 그 다음에 평신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요청이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 아닙니까? 이게 직장사역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성지영 대님 같은 분이 우리 모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직장사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BBB 공동체가 평신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라고 겸손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것이 안 되고 그저 단순한 봉사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이 비전이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우리 비전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사역의 비전을 주셨고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일들이 중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이 그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요, 공동체의 필수 요소가 성령님과의 교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구절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제 구절을 모르면 안 되는데 모든 진행이 이 주제 구절로 향하게 될 것이죠. 이게 워딩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22절이고요. 이 주제는 BBB 지영 모임 개척의 꿈입니다. 그래서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Spirit,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집, 즉 지영 모임을 개척하려는 그 꿈을 한국과 중국에서 꾸게 하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김성기영 대님이 3,000명을 하려면 100개의 지역 모임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키맨이 필요하죠. 100명의 키맨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 아무 사역도 안 했는데 1억 명이 생겼는데, 중국의 뭐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1억이 생겼거든요. 근데 뭐 3,000명 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꿈은 노인에게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젊은이에게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갈 때 가장 최선의 미래의 대책은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안 꾸면은 이제 영감탱이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꿈을 안 꾸면 영감탱이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은 종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In the last d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people.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줍니다. The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아들과 딸이 예언합니다. The young man will see visions. 젊은이가 비전을 봅니다. The old man will dream dreams.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감탱이가 되시겠어요? 꿈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는 꿈을 꾸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개척의 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비비비 사람에게는 비비비 지역 모임을 개척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가진 꿈대로 영남의 100개 공동체, 중국의 1000개 공동체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가치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아니 이걸 진짜 고민.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익사이팅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싶습니까? 전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게 건강관리 해야지, 노후대책 해야지, 자녀교육 해야지,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역 모임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자기가 있는 지역 모임을 살리려고 우리 키맨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익사이팅한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쪽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이제 우리 비비비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지금 이 모임도 쫙 보면요, 제일 어린 게 파비에이에요. 30살. 전부 평균 연령이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미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평균 연령이 이 정도 되면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거기 평균 연령은 30대예요. 그래서 중국이 비전의 도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순식간에 모임 분위기는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오래 안 걸려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마음속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결단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동체, 그래서 그 지역 모임의 필수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구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카톡을 보시면 그대로 우리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읽으시면 돼요. 카톡을 여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 베네딕션, 축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으로 공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들이 항상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마치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은 주 예수, 이게 공동체에 반드시 이 말씀이 실현돼야 된다.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공동체에 반드시 이 말씀이 실현돼야 된다. 이걸 빼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리더된 선연 누군가가 그것을 확증했고 그 구절을 뽑아서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 구절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공동체에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삼일체 하나님과의 성도 안의 교제가 공동체에 반드시 흘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많은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나야 될 구절은 그 단어는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이 영성이 항상 흘러야 돼요. 가치 없는 나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 영성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대우해?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영성은 비비비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 영성은 아니에요. 가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공동체에 올 수 있다니, 가치 없는, 내가 철저히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예수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다는 걸 아시나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걸 아시나요? 이 겸손이 근원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죽어주시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으로 흐르게 되고, 공동체는 디파인이 되는 거죠.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비비비에 몇 년이 있었던 간에 나 같은 자가 이런 중국 모임에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중국 모임에 올 수 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20년 동안 비밀위와 지역 모임에 헌신한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인생 어려워져요. 내가 훈련해 드렸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내가 쓴 돈이 얼마고, 내가 공부한 게 얼마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자가 내가 이렇게 은혜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구나. 이 감각을 잃어버릴 때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각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축도에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제가 오늘 막내딸이 왔는데 6살짜리 개의 죽음으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뭐예요? 두려워요. 그거 맞아요. 맞지만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 성경적으로 사랑인 거지. 이것이 공동체에 흘러야 돼요. 사역이 중요하나 이 사랑을 누리는 것 속에서 사역이 돼야 건강한 사역이 되는 거죠. 맨날 무엇을 하는가에 빠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놓칠 때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뭐를 할 때 누가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상처받고 쟤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이 생각이 들 때 영성이 안 좋다라는 걸 딱 간파를 해야 돼. 아, 내가 또 사람을 잃고 있구나. 얼마나 이게 까칠까칠. 사람을 볼 때 예뻐 보이지 않는 거. 안 예뻐 보이. 서창명들이 엄청 예뻐 보이거든. 내 상태가 좋다고. 근데 또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무슨 완전히 무슨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게 자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내가 진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예뻐 보여. 언젠가 되겠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야. 상태 좋은 거야. 어떻게 사역자랑 20년 살았는데 저렇게 기도를 안 하냐. 벌써 딱 그냥 정죄하는 생각이 들 때 본인 영성 걱정하십시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옆 사람이 다 그냥 얘는 전도 안 되는, 얘는 큐티 안 되는, 얘는 말 안 듣는, 얘는 이러니까 지역 모임 운영이 쉽겠어요. 다 결점만 보이는데 뭐 그냥 막 만나면 그냥 막 익사이팅하고 진짜 아름다워. 어떻게든 해니까 이 생각이 들면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얘는 말 안 들어. 얘는 같이 해. 전도하고 지켜리는 일하는데 3-4시간 걸려. 2시간 걸려. 이게 세 번째,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것은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은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 교제라는 것.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교제세요, 아니면 힘이세요, 아니면 치유세요. 교제라는 교제. 교제라는 것은 24시간 1년 내 평생을 걸려 서로 얘기를 나누는 대상으로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동체에 항상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네딕션, 축도입니다. 이 감각 세 가지가 항상 공동체에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역 모임과 여러분을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은혜 감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는가?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필수 요소가 성령님과의 교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지역 모임을 운영할 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령님에 대한 티칭을 여러분이 자주 못 들으실 거예요. 저희도 지역 모임, 여러분이 속한 교단에 따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 있습니다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약간 틀렸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게 교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또 성령님에 대해서 상처도 많아요.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 중에 예언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떠나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극단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쪽은 하지 말자. 예언이고 이쪽은 얘기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이쪽으로 한쪽을 흘리면 그렇게 되면 교단은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가끔가다 이제 성령 충만 기도회할 때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이제 티칭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은 왜 성령님 이렇게 무시하지?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은사로 흘러요. 근데 은사로 흘러니까 막 예언이 난무하고 예언 중심으로 흘러가 봐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예언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예언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가버리니까 이제 계속 그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언만 하고 은사만 하고 이제 방언만 하고 계속 모일 때마다 그것만 하는 거죠. 이 양극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양극단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라고 해요, 몰라고 해요? 성경이 알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성이 다 양극단에 있을 수 있어요. 아,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 아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요. 이렇게 양극단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어렵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양극단에 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모임을 운영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건강한 티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기초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지역 모임 운영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제가 보통 소개를 할 때 책 3권을 소개를 드려요. 성령님에 대한 제가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에 빠진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보통 3개를 추천하면 첫 번째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을 소개하고요. 세 번째는 J.I.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신 저자가 J.I. 패커인데 그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3가지를 보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와 함께 이게 녹음이 됐으니까 계속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도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3가지. 첫 번째, J.I.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해 이게 자세가 중요하겠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시면 안 돼요. 모르면 속게 되겠죠. 모르면 속게 돼요. 건강한 지식이었으면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인격이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대화를 주고받는 인격이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심하게 하신 인격을 기분 나쁘게 할 때는 어떤 게 가장 기분 나쁘게 할까요? 첫 번째, 무시할 때, 투명 인간 취급할 때, 내가 옆에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할 때 내 아내를 소개도 안 하고 아내랑 대화도 안 하고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시받는 것처럼 한국 사람 싫어하는 게 없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근데 죄를 지어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의 주신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굉장히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안고 그냥 물건 취급하지 마요. 물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끌어다 써. 성령님 내 성경 공부해 오세요.
성령님이라고도 안 하죠. 저는 의도적으로 성령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물건 오듯이 자기 필요할 때 딱딱 쓰는 거죠. 인격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오게 하셔야지 그냥 막 필요할 때만 딱딱 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막 완전히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하다가 쓰면 휴대폰이야. 휴대폰 딱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취급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 때는 어떨까요? 존중을. 그분이 있으면 존중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있는 걸 알아야죠. 존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취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함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 없으시면 안 돼요. 이런 간절한 의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의지하면서 얘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자원함으로 성령님 내가 할게요. 자기의 이 굳은 마음을 이겨내고 그렇게 할게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인격이십니다. 관계를 잘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사람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물도 주고 하면서 관계를 네트워킹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신뢰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을 성령님은 기뻐하시죠. 두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했어요?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했죠. 교제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형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고 성령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교제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제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은 요번에 성령 체험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확 들어가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님이 체험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교제에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1년 반을 성령 체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너무 소중해서 어렵게 얻은 사람은 아주 소중히 얻죠. 근데 쉽게 얻은 사람은 그냥 또 물건 치우고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어렵게 얻어가지고 간절하게 아내를 어렵게 얻었으니까 그럼 평생 소중히 여기겠죠. 근데 어렵게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 체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성령님 생각 안 해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필요한 얘기 하고 그냥 떠나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 여쭤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영어로 inquire of the Lord. inquire of the Lord.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전쟁으로 가라고 하면 전쟁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적어도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성령님께 많이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요. 성령님이 옆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는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맞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최고의 카운셀러가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물어보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 당신 잘 모르거든요. 당신이 조언을 잘한다고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물어보지 않는 거죠. 대답하지 않고 기분 나쁘시겠죠. Read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컨퍼런스 시작할 준비도 오직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라. 오직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계시나? 네. 오직 하나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이게 교제의 중요한 것이에요. 교제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리더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인도하심을 나눠서 그 인도하심이 일치되는 순간 그 공동체 의사결정을 가게 하는 거죠. 성령 안에 만장일치.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리더들만 성령님을 높여드려도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지역 모임이 될 거예요. 리더가 성령님 모르겠거든요. 우리 그냥 하는 대로 하거든요. 의견이 틀려도 우리 갈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을 좀 높여드리세요. 인정해주세요. 내 생각과 틀릴 수 있거든요. 리더의 잘못이에요. 리더가 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리더가 올려야 모임 전체가 성령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4명이면 살짝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모임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가 인도할까요? 누가 사람이 인도하겠죠. 그럼 삐걱거리고 뭐 일어나겠죠. 좀 그게 겸손 아닌가요? 맨날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지역 모임 운영하는 때는 성령님을 좀 높여드리면 안 돼요.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레디컬한 의사결정이 나오더라도 사도행전 13장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얘기하시는 걸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없을까요? 난 그런 공동체를 꿈꿀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리더가 좀 겸손하게 올려드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많지 않대요. 그런 공동체 아주 드물더라고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BBB 레이 스타일이 있어요. CCC 스타일이 있어요. 한 사람 교회 스타일, 지역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성교 IBP 스타일이 있어요. 다 스타일 많아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연합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성령과의 교제. 아멘. 네. 교제가 키워드입니다. 3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특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죠. 분명하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모두 다 해요. 예수님 치유하셨습니까?
성령님 치유하세요. 성령 의지해 보세요.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셨나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된 일을 이 땅에 집행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집행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집행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많은 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doing miracles,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해요?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제자와 제자들이 모인 무엇? 공동체, 즉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사용하시고 예수의 몸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을 무장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몸을 무장시키신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지역 모임을 무장시키시는 이 영인 건데 우리는 의지를 안 하죠. 필수적인데 거리를 두죠. 가끔 가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무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지역 모임 운영의 필수는 뭐다?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예수의 영을 모르고 어떻게 지역 모임을 향한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신데. 그리고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불신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떠나게 하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없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담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 사역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아야 분별을 하는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국 가서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역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을 세우시고 영남 100개, 중국 1000개 BBB 지역 모임 개척의 꿈으로 A dwelling where God dwells by His Holy Spirit,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